누가복음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10명을 치유하시고 10명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 10명이 다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진정한 영적인 구원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믿음은요, 아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그의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그 죄성으로부터 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질문하는 걸 저희가 이제 함께 봤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죠. 그건 뭐였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몰랐어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 때처럼 왕이 와서 로마 왕국을 밀어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뭐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 사이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말씀하신 이후에는 꼭 제자들과 말씀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말을 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면은 가르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냐면,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사람들인데 그들은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있어서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가르치는 모습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그 바리새인 쪽이나 제자들 쪽이나 다 지금 제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시면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20절 21절의 말씀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already, 내가 여기 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언제일까요? 인자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을 주의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했고, 저희가 오늘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죠. 그 인자가 다시 올 것을 Son of Ma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인자라는 그 인자의 표현을 본인한테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왜 제자들한테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냐? 이거는 제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워닝입니다. 왜 경고냐?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오는 유혹과 미혹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 고난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적으로 말씀하신 표현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제 이 23절 말씀은요, 그 예수님이 재림에 임박했을 때, 가까이 왔을 때 드러날 증상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여기서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나다, 저기 있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재림 예수다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직후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소문이 난무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교회사 가운데서 지금 최근 300년 동안에는 그 숫자가 늘고 있어요. 뭐 17세기에는 몇 명, 두세 명, 뭐 18세기에는 그래도 한 열댓 명,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뭐 20명, 30명,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좀 더 50명. 지금 21세기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희 나라만, 한국 안에서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한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 되게 드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호주에도 있어요. 근데 호주는 지금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그 한 분 이름이 뭐냐면은 그 알란 존 밀러라고 여호와의 증인의 장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습니다.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 Divine Truth, 신적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거기 퀸즐랜드 쪽에 세미나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 여자분 이름이 뭐냐면은 메리 수산 럭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 파트너가 자신을 재림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한번 구글해 보세요. 그래서 재림 예수하고 재림한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 사람들 따르면 안 된다 그러죠.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요, 세미나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놀랍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도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그냥 떠오르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죠. 그 재림 예수를 이제 우리가 왜 그분들이 재림 예수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본인이 재림하실 때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가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내가 올 때는, 여러분들 번개 치는 거 보죠? 번개처럼 오신대요. 번개처럼 갑자기 오시는 거랑,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오시는 걸 말씀하시죠. 공개적으로 오는 거 어떻게 표현하시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구름 타고 오지 않고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거짓말장이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오실 때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느냐. 뭐냐? 내가 재림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바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재림의 영광이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광 이전에 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고 오는 그 영광, 그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도 고난이 있고 분명히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 자신의 죄성을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계속 올라오는 나의 죄성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그 누르는 과정을 성령께서는 성화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성을 누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죄성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그분의 말씀의 확인,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는 뭐냐? 관계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책임, 영적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영적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에 대한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시면은 자녀에 대한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책임을 지려면은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확인하고 내 것을 드러내려면은 가족 관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넘어서서 교회에 와서 교회 가족을 향한 책임도 같이 지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영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러죠.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의 얘기는요 기독교를 다니는 뿐만 아니 기독교 믿는 분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노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노아가 자신 이제 방주를 져서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건이죠.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래요. 그래서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and marrying and being given in marriage. 좀 이상하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집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건 우리가 다 하는 거죠. 다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 굳이 큰 잘못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할 것까지 큰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 읽으실 때 특히 이제 창세부터 읽기 시작하시면은 대부분 그래도 레위기까지는 못 가도 출애굽기까지는 못 가는 분들도 여기 노아의 방주기까지는 가시죠.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이야기가 보면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요. Every intention of their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악했대요. 마음 가운데 악만 계속한 거예요. 먹는 것도 악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악하게 마시고 결혼한 것도 악하게 결혼하고 모든 것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사촌이었죠. 그래서 아마 노아 이후 한 1000년 이후의 사람을 보는데 롯의 때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롯의 때도 노아의 때와 비슷했다고 말씀하세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그래요. They were drinking and eating, buying and selling, planting and building. 여기도 보시면은 먹고 마시는 거 이제 약간 다른 게 뭡니까? 사고 팔았대요. 경제적 활동을 좀 한 거죠. 그리고 또 심고, 나무도 심고 야채도 심고, 그 다음에 집 짓고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했대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없죠. 그냥 일상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롯이 어디에 살았죠?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이라는 성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소돔 성의 죄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것이 소돔 성의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집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요. 두 천사가 남자 천사였습니다. 남자 천사 두 명이 왔어요. 집에 있는데 그 소돔 성에는 남자들이 다 모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두 천사가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망라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상관하라는 이제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은 we may know them. 이제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다 안다는 건 뭐냐면은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소돔성에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모두가 롯 집에 모여서 그 남자들과 상관하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롯이 나와서 이 귀한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내 딸을 내놓겠다. 나의 딸들을 범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소돔성의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9장.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면은 소돔성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네,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요. 아시죠? 소돔에게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같은 건 뭐냐? 하나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진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소돔을 불로 심판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 하시냐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불의 심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때는 어떤가요? 우리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많이 다릅니까? 그래도 그때 한 3,000년 전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정결하고 덜 죄짓지 않나?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장가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집 짓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죠.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all to the glory of God. 여러분들 이 말씀하실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거까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적어도 무슨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대단한 걸 성취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굳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행을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뭐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까지 드시는 것도 건강하게 드셔야 돼요. 깨끗하게 드셔야 돼요. 마시는 것도 적당히 마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먹고, 여러분들 한마디 뱉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보신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한 것이, 작은 것을 순종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세요. 마지막 날에 3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시죠. 당시 지붕이요, 옥상이 있었습니다. 옥상에 있었는데 내려가서 뭘 가지러 가지 말라,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 뭐냐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걸 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의 소유는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청지기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거를 갖고 끝까지 가지 않아요. 다 놓고 가실 겁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결국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는데 누가 그 불을 난 집에 들어가서 안에 귀중품들 가져 나오겠어요? 죽으려고 가는 짓이죠.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는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시죠? 뭐 전화기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집이나 차나 나의 직장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정체성인 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롯의 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과 처와 가족이요, 소돔 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롯이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이게 뭡니까? 롯이 아내가 돌아본 건 뭐냐면요, 자신의 목숨이 거기 있다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만족시켰던 모든 쾌락들, 돌아봤다는 거죠. 세상의 것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에 집착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필요 없어, 나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매주 교회 오시지만 매주 세상의 것에 돌아보지 않으세요? 세상의 것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찾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끊어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의 구원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매주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끊어내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다른 운명들을 설명하시는데요. 3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아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리고 사고 팔고 했던 것처럼요, 여기서는 그냥 자고 그냥 맷돌은 뭐냐,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살고 있는 거 하는데 다른 두 운명을 설명하십니다.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다른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재림임하심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데려감을 받을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받을 분들이십니까? 그것을 그 운명을 가르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좀 저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30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그래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생각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어디 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지금 그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디서 지금 번개가 치고 있고 어디서 지금 사람들이 들림을 당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미래에 올 일을 지금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러한 이해 못함을 보시고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래서 뭐냐, 심판을 당할 자들이 있는 곳에 심판을 당할 자들이 모인다라는 어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왜 이런 엉뚱한 반응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근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러한 엉뚱한 반응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엉뚱한 반응은 뭐냐면은 에이, 예수님 설마 오시겠어? 그거예요. 에이, 안 올 것 같아. 그게 가장 큰 엉뚱한 반응입니다. 또 엉뚱한 반응은 뭐냐면요, 에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1000년은 안 오실 것 같아. 그거예요. 그게 엉뚱한 반응입니다. 바른 반응은 뭘까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걸 믿는 분들은요, 오늘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러한 엉뚱한 반응을 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셔? 그래요. Where is your God? 하나님 어디 계셔? 아이고 지금 그 고통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다윗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시편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다윗 왕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오셔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좀 보여줘봐.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예수님 오시기는 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렵죠. 괴롭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다윗 왕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면서 자신한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래요.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are you in turmoil with me?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도 혹시 낙심하고 계신가요?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계세요? 혹시 우울한 가운데 계신가요?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